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와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뜻을 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밝게 알게 하시고 귀문을 열고 또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아버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우리 팔복에 관한 이제 내용인데 8가지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이 복은요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복을 다 받으면요 땅에서는요 그냥 탄탄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단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받을 최고의 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복을 다 받으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자가 돼요. 하늘에서 큰 자. 그러니까 이 팔복을 받은 사람하고 못 받은 사람은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냐면 그냥 모닝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막 이렇게 차이가 있다 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급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8가지 복을 다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냥 우리 복을 받았다 하니까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가는 길에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더라도 그 말을요 땅에 떨어지는 말이 없도록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은혜거든요. 근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항상 성경은 언약이잖아요. 약속이니까 앞에 요걸 하면 뒤에 요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 그러니까 약속 있는 계명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 이걸 받는다.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면 마음의 천국을 얻게 되고 또 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위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마음이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내가 배부른 역사가 나온다는 거죠. 앞에 걸 먼저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제밥에 먼저 관심이 있어. 이 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주의서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가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복 받아 있어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일정한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한 훈련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사실 성령을 받았어. 사람들은 늘 생각합니다. 성령 받았다. 이제부터 내 세상이다. 꼭 계세요. 성령 받으면 이제부터 훈련이 시작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놓고 왜 내가 또 이런 또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왜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 됐으면 좋은데 여러분이 덜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제 입으로 뭐 할례받았다는 소리 합니까? 제 입으로 뭐 여러분은 뭐 억지로 뭐 잘난 사람입니다. 제가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뭐 제 눈에는 잘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영을 받았다고 여러분 들떠 있을지 몰라도 제가 맨날 하잖아요. 쏘가지가 바뀌어야지. 안 그래요? 영을 천남만달 받으면 뭐합니까?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영 받은 게 무슨 효과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속 사람이 커져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경건 캠프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젯밤에 했는데 애들 중에 어떤 애가 목사님은 3차 연단 중에서 뭐가 제일 힘드셨나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렇게 이제 묻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 참나
3차 연단도 알고 뭐 그죠? 예. 야, 원래 수준이 높았어. 뭐 이번 집회할 때 3차 연단하는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뭐 애들 뻔한데 뭐 내가 3차 연단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애가 3차 연단을 받으실 때 그러니까 3차 연단을 받으실 때 얼마나 어떤 게 제일 힘들으셨어요?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그래 제가 3차 연단 그럼 3차 연단 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참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하면서 제가 3차 연단을 받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순종하는 부분이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안 그래요? 나보고 이거 하라. 네, 저거 하라. 네, 이거 하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제가 뭐 시키는 대로 한번 합니까? 이거 있네, 그죠?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 하고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순종하는 거죠, 적당히.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고 내가 할 만큼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딴만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딴만한 복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 복 받았다고 좋아해요? 저는요, 피눈물이 나요. 순종했으면 진짜 큰 것이 왔을 건데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찬양 만날 여러분들 머리통 굴려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못 배우는 사람은 완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저보고 목사님은 3차 연단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순종하는 게 제일 어려웠다 그랬어요. 왜? 내가 죽고 내가 없고 내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야 진짜 그만큼 힘든 게 없다. 그래 이제 지금은 뭐라 그래? 예 아멘 뭐 잘해요. 근데 훈련 받을 때는요 이게 맞습니까? 맨날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거 해야 됩니까? 이거 맞습니까? 진짜 이런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이것까지도 하란 말입니까? 진짜 이런 것들이 오니까 속상한 게 참 이렇게 많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단의 시절들을 다 지나가다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순종이 얼마나 나를 완전하게 만들었고 순종이 얼마나 나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저는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다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은요 단계가 있어요. 신은 초장부터 와가지고 니 내 말 들으라 이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지를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막바로 찾아온 선지자들이 선지자 막바로 찾아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뼈빠지게 기도인 줄 아십니까?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서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찾아오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1차적인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가 되려면 선지자가 되는 1차적인 훈련,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뚫는 훈련,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서야 이 선지자가 되는데 그런 훈련 없이 선지자가 되면 요나같이 가락한데 안 가고 그저 배 밑에 숨고 극하다가 또 지 때문에 또 다 죽게 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은 했는데 순종 훈련을 안 하면 요나처럼 사고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리 하나님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소리 아무리 들어도 순종이 없는 순종의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항상 위험한 핵폭탄과 같고 언제 어디서 사고 칠 줄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순서를 따라서 하거든요. 먼저 사람한테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요. 먼저 집에서는요 부모님한테 순종하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뭐라 해도 네 하는 걸 순종을 배워야 되죠. 사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도 부모님한테 네 아버지 네 어머니 하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이거 못 배우면 나중 되면 완전히 막 개판 5분 전에 내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네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지 뜻이 많고 지 생각이 많고 이걸 해주세요 이걸 해주세요 이러면 부모가 골치가 아픈 거라 그런 게. 그러니까 집에서 왜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시느냐면 가정에서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순종하도록. 그러면서 가정에서 순종을 잘 배우면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도 이해를 잘하죠. 교회 가면 목사님한테도 이해를 잘하겠죠. 그런데 일단 사람한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배우다가 그 다음에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고 내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것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런 좀 더 본격적인 여러분 자아가 깨지는 순종 훈련을 받고 난 후에서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정 어린 말씀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인지를 알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회개가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온다니까. 뭐 어느 정도만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해지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요만했는데 내 옛날에 요만했는데 지금 내가 이만큼 컸습니다. 이거 자랑할 거 없단 말이에요. 당신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완전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완전하지도 않는 내 자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나는 만족해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깨닫고 완전함으로 가는 그 훈련을 정확하게 받는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아무리 와서 예배드리고 뭐 순종 한번 안 하면 제사 첫날 만날 드린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파괴력이 센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종의 세계는요, 여러분의 믿음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죠? 순종은요, 믿음이 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순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안 그래? 맨날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그 자식 이삭, 그 이삭을 향하여서 이삭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으로 가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했죠? 첫 번째 순종이에요. 그러면서 순종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배워요. 그러다가 어디 가서 99살 때 오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옆에 있던 사라는요 장막 뒤에 사는 우리 남편이 99이고 내가 89인데 뭔 하면서 막 씩씩 웃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 할머니가 무슨 자식을 낳아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정말 100살 때 사라가 90살에 애를 낳습니다. 믿음을 갖고 순종했던 결과가 그거예요. 자, 두 번째 큰 순종을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종이 뭐예요?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부를 다 바치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도 처음에는 내 기득권이나 내 이익이나 내 원래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비워내는 순종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내가 이 모습에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이러한 삶 속에서 이거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인데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며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 그 말에 순종하는 것. 점점 가면 갈수록 정말 마음에서 이것까지도 순종해야 되나 할 정도의 것까지도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너희 독자 이삭을 바쳐라. 어떻게 바쳐요? 그 아들이 100살 때 낳은 자식이고 그 아들 바치면 나는 끝나는데 아브라함은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예, 내가 처음에도 순종했고 두 번째도 순종했고 그런데 왜 지금은 순종 안 해야 됩니까? 이거죠. 아브라함은요 처음에도 순종했고 두 번째도 순종했으니까 세 번째도 순종하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도 순종하고 두 번째도 순종하는 거 세 번째는 당연히 안 하지. 처음에 순종했는데 두 번째 안 했으면 세 번째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도 순종했던 그가 또 100살 때 네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 한 그 말씀에도 순종을 했던 그가 안 그래요? 마지막에는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도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에 자라남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락하면 죽습니까? 살아가면 살겠습니까? 가락하면 가겠습니까? 설악하면 서겠습니까? 사람 말도 안 듣는 우리가 신의 말을 어떻게 듣는단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라고 여러분이 일컫잖아요. 오 목사를 보고 우리 목사님 영적인 지도자 뭐 말 좀 들어야지. 안 듣고 무슨 영적인 지도자라. 그죠? 뒷방 늙은이고 뭐 옆에 저 있는 사람이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란 말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듯이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세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밥 먹고 똥 싸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지만 주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잖아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권위에 순종하시잖아요. 할 거 어차피 순종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에도 순종할 수 있는 이 심령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동쪽에 가도 복된 자요, 서쪽에 가도 복된 자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저는 그 훈련을 다 지났기 때문에 이미 저는 그 세계를 통달을 해버렸어요. 하니까 저는 저를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들이 저를 완전해지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여러분 완전하면 여러분 완전한 거지 뭐.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게 또 제가 좋은 거고, 그죠? 누이 좋고 배고 좋고 힘도 잡고 알도 먹고 도랑도 치고 가지도 잡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그 길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세요. 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못되먹게 그렇게 무리하게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뭐 못되게 합니까? 네. 제가 못되게 안 해요. 제가 그래 무리하게 여러분들한테 막 합니까? 제가 그래 안 하잖아요. 안 하지만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한마디 툭툭 던지는 그것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또 저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면 절대 무리하게 안 해요. 그래 안 하고 항상 그분들을 존중하면서 항상 말을 해줘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두 말 하지 않고 세 말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웃고 할 때가 좋은 거죠. 그죠? 세상에서 뭐 언제가 좋아? 웃고 할 때가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주름살 딱 이제 한 개 딱 끼면서 딱 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피곤해요. 네, 그죠?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잘. 그런데 한번 시작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죽을 지경이 될 거예요. 진짜 발발발 길 정도로 할 거예요. 그 정도로 해요. 그런데 그런 권세는 저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랑만이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복되게 만든다는 거 아는 거예요. 때로는 서리빨도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건 하기 싫은 기라. 왜?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순종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미국 갔다 온 다음에 득담을 하는 거죠. 지금 득담.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팔복을 받으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여러분들 이 완전한 사람 되는 게 얼마나 멋진 얘기인지 아십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있는 자리가 다 복이 돼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기도하는데 삼천에서 뭐 내려와가지고 뭐 모시라 하셨다 하는데 두 가지 마음을 가졌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 떠날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근데 이분들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알고 들어왔거든. 알고 들어왔어요. 원래 최선희 집사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 양반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힘들죠. 두고두고 씹어 먹을 거야. 정신 바짝 들도록 해야지. 아니 그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일단 저기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발광을 하고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뭐 참 저분들도 참 그저 할 짓이 아니다. 내가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구나. 저분들 비유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전을 옮겨야 될 때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밤새도록 폐악을 지려도 아무 말도 없는 진짜 그런 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그죠? 그럼 어저께 그 일이 있었죠. 수요일날 있었나? 그래 수요일날 그 일 있고 여러분들 무슨 기도합니까? 아버지 기도 소리도 좀 많이 못 내고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전을 이전하고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전을 새로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진짜 간절한 기도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365일 언제 무슨 시간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해도 괜찮은 그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맞죠?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때까지 크게 제재 없이 기도했던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영받고 다 하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감사하잖아요. 그 전에 막 이렇게 너무 시게 막 이렇게 뿌리면 우리가 주눅 들어가 기도도 못했을 텐데 어쨌든 받을 거 다 받고 지나갈 거 다 지나가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은혜죠. 안 그래요? 예.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하는 기도를 저는 약하게 할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공식 시간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 나머지 시간은 입을 덮고 쓰고 하든지 입산 뭐 하던데 뭐 방석을 입에 대고 하든지 뭐 알아서 하고 그걸 알아서 하고. 근데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을 원하시잖아요. 지금 이 시점이 간절함이 묻어나야 될 시간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기도를 해도 괜찮은 곳. 참 이런 것을 선망하면서 빡시게 한 달 동안 9월 우리가 추석 전까지, 그죠? 추석 전까지 빡시게 기도해가지고 어쨌든 주의 전을 구하는 원충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 넘어갑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속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큼 아름다운 건 없어요. 저는 옛날에 이 속에 불평불만이 있을 때는 이 산을 보면 이 사람이 하면서 이게 불평이 나오고 저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은 저랬을 그래 하면서 또 불평이 나오고 이 속에 자꾸 그런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가는 이렇게 하면 될텐데 왜 안 하노 하면서 이 속에 짜증이 탁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자꾸 이 마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이 올라오고 사람을 대할 때 자꾸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 긍휼이라는 이 세계가 특별한 존재들 정말 엎친 데 덮쳐가지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고 막 갈수록 완전 내리막으로 가가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이구 불쌍해라. 그거는 내만 불쌍한 게 아니고 전 인류가 다 그런 사람은 다 불쌍히 여겨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긍휼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로서 그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김, 그 긍휼함이 있느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삼촌에 계신 분들도 불쌍히 여기대요. 왜 불쌍히 여기게 되냐면 기도 소리가 자장가로 들려야 되는데 기도 소리가 괴물의 소리로 들리고 있다는 말은 그 영들이 옳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들이 기도 소리가 은혜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 소리가 자장가가 되게 하시고 기도 소리가 평안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분들이 피해 있는다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 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 저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자장가로 들리고 기도할 때 이 속에서 이 때로는 치유가 일어나고 이 마음에, 그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나도 저기 내려가서 기도하면 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것 같다 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그런 기도를 오늘 우리가 올리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가 떠날 때 저분들이 아쉬워서 목사님, 성도님들 떠나지 마시고 좀 더 있으면 안 됩니까?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최고 좋겠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한 그런 발걸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들의 영혼과 저분들의 영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도록, 그렇게 되지 못한 저 영혼들이 불쌍하고, 그리고 저 영혼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졌으면, 정말 믿음을 가졌으면 함께 내려가서 함께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런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리들에 민감하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하고 육적인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가 맨날 그좀 막
난리를 치고 막 기도하니까 저분들 너무 힘들겠다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영혼을 생각해봐요. 어쩌면 이 집에 있는 귀신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서 저분들의 마음을 더 예민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저분들이 괴롭도록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꺾으려고 하는 그런 귀신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이상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거기 주눅 들어서 막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는 크게 하되 덮어쓰고 기도하시라, 그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저기 뭐나 이걸 다 있잖아요, 그죠? 다 덮어쓰고 또 사이좋게 둘이 같이 쓰고 그럼 방사를 갖다 대고 하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어떤 옆에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면 여러분이 지는 거지. 안 그래요? 아닌가 보네. 가던 길 멈추지 마세요. 기도하는 건 기도해야지. 발광을 하면서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지. 그러나 이제 내가 저 위에 사람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주눅이 들어서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크게 하고 나는 막 지르지만 방석 덮어서든 이불을 덮어서든 그 소리가 적게 나가도록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뭐 이때 무슨 방음 시설합니까? 여기에 이 썩어져가는 이 집에 방음 시설은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옆에 이제 저런 거 다 다 돌렸잖아요. 돌려도 새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줄 알고 가던 길 멈추지 마세요. 멈추는 게 지는 겁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아요. 그렇게 그래 알았다. 난 이걸 덮어쓰고라도 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나의 길을 열심히 가야 되는 거지. 어디 멈춰? 어디 거기서 또 딱 기죽어가지고 그래요. 이제부터 우린 적게 하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미 지는 거예요. 그게. 덮어쓰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소리는 크게 그러나 덮어쓰고. 그죠? 아시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지혜잖아요. 삶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긍휼이라는 이 세계도 그런 거예요. 사람 말하면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보면은 불쌍한 거예요. 맞네.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왜 하는 것처럼, 그죠? 이런 사람들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게 맨날 복하는 것 같냐고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할만 하지. 내가 죽게 됐는데 내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복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미안합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복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의 아픔들이 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그죠? 그래서 저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아버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기도의 맛을 모릅니다. 예배의 맛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 곁에 있지 못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서 모든 것을 볼 때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먹고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식을 기르니까 내 자식들이 내 자식이라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모습을 보면 그게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불쌍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집회하면서 애들이 성령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많이 받고 애들이 막 방언도 못하는 애들이 방언을 하고 진리를 모르는 애들이 진리의 눈이 이제 뚝 떠지는 거예요. 애들이 뭐 그런 애들도 있고 안 그런 애들도 있고. 이제 이번에 62명이 왔거든요. 그래 62명인데 아이고 뭐 하여튼 62명인데 그래가지고 또 성황리에 이제 잘 맞았어요. 먹는 거 잘 먹었죠. 완전 호텔식은 아닌데 반 호텔식이라 그런데 잘 먹었지 뭐 시간 때마다 맛있는 것도 다 나오지. 간식 나오지 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가 막 먹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애들이 성령을 받는데 얼마나 좋아요. 애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불쌍한 거예요. 성령도 못 받고 방언도 못 하고. 그러니까 방언을 못해 애들이. 그러니까 방언이 뭐냐, 방언은 천국말인데 천국 백성이 천국말 하는 거 당연한 거 못하는 내가 이상한 거다고. 안 그래요?
그 딸내미 그 은혜 장로도 방언하대요. 제 바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면서 막 그래 막 기도하대요. 기도하면 기도하네. 또 열심히 기도하네. 그래서 봤어. 근데 보는데 눈물 콧물 흘리며 코가 둥둥둥 이리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방언을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하더라고. 엄마한테 내 방언 해보겠다 그 말했다. 엄마가 안 믿어준다면서 그런데 걔지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줄게. 근데 다 그렇게 회복되고 은혜가 정말 은혜로운 어떤 이런 것이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성령 받고 진리를 깨닫고 어떤 애는 인천에 있는 애인데 목사님 오늘 아침에 갔거든요. 그래 갔는데 목사님 화요일하고 그 수요일날 대전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는데 그래도 자기가 부평에 사는데 그 부평에서 대전에 오기가 그래도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에 화요일하고 수요일 하신다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하나가 이제 또 멀리 있는데 걔가 또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이제 이 은혜의 세계 속으로 이제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때마다 뉴 페이스들이 오잖아요. 뉴 페이스들이 와가 걔네들이 이제 뭔가 그러니까 요번에 욕하고 요 다음 되면 더 나아요. 이 다음 되면 더 나아요. 한 3번 정도만 딱 거쳐 지나가면요 애들의 이 심령 상태들이 대단히 많이 바뀌어져요. 처음에 바뀌는 거는요 별로 없어요. 이미 은혜 생활을 하는 애는 처음 오면 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은혜 생활을 하지 않는 애는요 처음 오면요 적응한다고 4박 5일 적응한다고 끝 안 와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2번째 하면요 이제 좀 뭔가 좀 익숙해져요. 3번째 정도 하면요 거기서 뭔가 좋은 은혜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 경건 캠프하면서 1기부터 지금 4기까지 이번에 5기까지인데 5번 하면서 한 번도 안 빠진 애들이 있고요. 한 번 빠진 애들이 있고 2번 빠진 애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2번 정도 때 은혜 받거나 혹은 3번째 은혜 받거나 대충 애들을 보니까 그런 애들이 많아요. 큰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것도 계속 이어서 해야 되겠구나. 근데 갈수록 애들이 줄어들면 할 마음도 없을 텐데 갈수록 애들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아이고 뭐 할 수 없네. 열심히 해야 된다. 처음이 19명, 18명. 두 번째는 27명인가? 아마 그랬거든요. 맞나? 그랬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 40명? 그 정도. 네 번째, 지난번에 때 40명 이랬거든요. 그래, 이번에는 더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 은혜 가운데 아주 이렇게 잘 됐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너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게, 그죠?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이야, 근데 걔는 불쌍한 거예요. 방언도 못하지요. 은혜가 없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선생님들한테 은혜 받은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만 기도해 주냐고. 네, 다른 애들도 붙들고 기도해 주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애들만 붙들고 다 기도해 줬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첫째 이제 유성계 나온 애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마디 탁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우리 교회 애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해줄 수 있잖아. 그런데 얘네들은 이번 한번 가면 이번이 끝일 수 있는데 그냥 되겠냐? 저 혼자 60몇 명을 어디다 해요? 저 죽어요. 안 그래도 막 죽을 지경인데 더 죽으라고 뭐 한대.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 능력받은 선생님들 다 그래 같이 기도하고 막 하고 탁 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래도 좀 편했는지 몰라요. 야 진짜 그래 말만 붙들고 기도하는데 막 힘든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해 주는 거 맞죠? 몇 명만 했다고 하면 진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그렇게 제가 세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애들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나오고 못 받고 진리를 모르고 하늘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 그게 불쌍한 거예요. 다른 게 불쌍한 거 없어요. 뭐 돈이 있다 없다 이게 불쌍한 거 아니에요. 병이 있다 없다 이것도 불쌍한 게 아니에요. 사실 육적으로는 불쌍한 게 맞는데 영적으로 불쌍한 게 최고 불쌍한 거예요. 돈 있으면 많어. 영이 아닌데 안 그래요? 가난해도 영이 잘 돼 있으면 복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긍휼히 여겨야 되노?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하고 안 그래요?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맨날 팍스 저 죄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붙들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우리가 정말 이 긍휼이라는 마음을 배우는 자가 아닌가. 이 긍휼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마음을 배우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뭘 어떻게 봐요? 긍휼로 보는 거예요. 긍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면서 보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갖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이 될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은 누가 받느냐면 아들이 받아요. 자식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자식같이 불쌍히 여길 때에 하나님도 나를 당신 자식같이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자식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내가 하나님 자식으로서 불쌍히 여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대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긍휼을 배운다는 말은 사랑의 세계에 입문하는 것과 같아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죠. 여러분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불쌍히 여겨요? 아니죠. 사랑의 기본 감정은요, 좋음이죠. 그러나 진정한 좋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내 눈에 눈물을 흘려내리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긍휼을 배웠어야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배우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어요. 청결하다, 깨끗하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서 너무 좋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자, 깨끗하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에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다? 또 욕심이 없다. 맞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이 순수하다. 그 순수히 깨끗함. 여러분들, 하얀 옷이 있는데 하얀 옷에 검정 거 하나 탁 묻어 있으면 진짜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청결은 뭐냐면 하얀 천에 아무것도 없이 그 하얀 천으로만 있는 바로 그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청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때 묻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점 같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청결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때가 묻은 것이 없고 점과 흠과 같은 이런 것들이 없고 이런 상태에 여러분의 마음의 모습을 보고 청결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모습이 되면요, 누가 내한테 뭐라 말해도 내 마음에 때가 안 타요. 누가 문사모님 말이 저 사람 다 이래 항상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건 뭐야? 때 타는 거죠. 맞죠? 이런 날이 허명한 거죠. 사람 다 이래 항상 이렇게 얘기해도 뭔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안 그래요? 그걸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거고 묵과해 주는 거잖아요. 남 얘기하잖아요. 저거 거저는 그리고 정목사님은요 인간 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김일수 목사님, 목사님 맞아 얘 때 타는 거잖아요. 이미 때 탔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는 이유는 남의 말 많이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남의 말 많이 하는 것이 있으면 때가 타면 기도가 막혀야 다. 남의 말 하지 말라고. 그다음 두 번째,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뭡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은 거야. 더 가지고 싶은 거야. 안 그래요? 복숭아가 10개가 있어요. 다 보니까 그 중에 제일 굵고 제일 실한 놈이 있네요. 그거 누가 먹어야 돼요? 제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딱 보고 여러분들이 이 좋은 것은 목사님들이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딱 보고
실실 못 입는 거야. 얼른 다 빠져서 얼른 한입 다 빼먹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눈치 보면서 자기 욕심 챙기는 게 사실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저절로돼요. 그러니까 욕심을 챙기면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요 라고 말을 해도 안 그래요 라고 말하는 그때가 이미 욕심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욕심의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위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욕심이 사라지면 자기를 위함이 없다는 거고, 그러면 자기를 위함이 없다는 말은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위하는 사람은 꼭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위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보이는 사람을 위하지 않으면, 혹은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신을 위하든지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하든지 그런 위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욕심은 나를 위하는 게 욕심이에요. 그러나 이 욕심이 사라진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는 욕심이 나오지 않겠죠. 그런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내 자식이 은혜 받기 원하죠. 내 자식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죠. 내 자식이 그렇게 되는 만큼 남의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세요. 그게 빨리 되는 비결입니다. 내 새끼 하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돼요. 내가 내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나무 자식을 하나님 사람 되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기도원을 갔네. 기도원 가서 이제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려하니까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래가 됐다. 어차피 나는 이래가 좋을 것 같으면 좋은데 나보다 더 심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죽어도 좋사오니 저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저 사람을 먼저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는 이 사람이 병치료를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아파가지고 손톱 밑에 가시가 있으니까 이거 좀 뽑아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슴에 대못이 박혀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져 있는 사람, 나보다 나는 손톱 밑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뻐럭뻐럭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못질을 당하고 창과 칼을 맞으면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여 내 손톱 밑에까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손톱 밑에까지 안 뽑아줘도 됩니다. 저 사람도 먼저 해결해 주시오. 이게 순전하고 깨끗한 영혼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얼마나 빨리 해결되겠어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못 가요. 항상 자기 내 나는 기도가 안 돼요. 나는 성경을 읽는데 지금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나는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죠? 긍휼이 있어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릅니다. 여러분이 거꾸로 살아서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살면 다 되게 돼 있어요. 항상 거꾸로 사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거꾸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뭐야? 욕심 비우고 나를 위하는 거 비우고 다 비워. 안 그래요? 남말하는 것도 비우고
남의 때 타는 거 남말 듣고 때 타가지고 원래 이 사람 안 그런데 옆에 누가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그 사람 딱 보고 꼬름하게 이제 쳐다보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그렇게 산다니까. 그게 무슨 청결함이에요? 청결함 뭐 그죠? 청결함이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남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내가 본 것이 아니고 내가 들은 것이 아니면 내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면 절대 말하지 마요. 남들이 말할 때는 항상 플러스가 너무 많아요. 플러스가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요만한데 요만한 것을 눈덩이처럼 불려가지고 얘기하는 게 많다니까요. 사람들 얘기는. 저는 본 대로 들은 대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뭐가 정확해요? 보고 들을 때 이미 자기 생각이 계획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알고 신앙생활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마음을 잘 추스리고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데 아무런 욕심이 없고 때탐도 없고 순수하고 순백의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남들한테도 내한테 뭐 좀 했는데 다 가져가세요. 참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거 없으면 나는 생활비 다 떨어질 때 우리 아들 밥 먹기대. 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청결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보다도 더 나은 존재들이잖아요. 들풀도 주님이 살리시고 백합화도 입히시고 나무도 살리시고 물고기도 살리시고 짐승도 살리시는데 자기 형상을 닮은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안 살리시겠어요? 그렇죠? 왜 뒤에 거 걱정하고 삽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 건데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거는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청결한 마음은 뒤에 것을 생각 안 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한 내 믿음을 바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백의 믿음,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의 심령을 보고 청결한 심령이다. 그런 사람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그죠? 이 말은 예수님이 했잖아요. 예수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차원적으로 두 차원을 통해서 본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진정한 예수님의 진면목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을 깨닫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참으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간다는 뜻이에요. 만날 수 있다는 뜻이죠.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완전 땡큐 하는 거죠. 할렐루야잖아요. 여러분들 뭐 영 하나 받아도 우와 하면서 그렇습니까? 영 하나 받아도 좋아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데 그 모든 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근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니고서야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만큼 더 아름다운 축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났다. 땡큐, 베리, 땡큐 하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진장이 땡큐 하는 거예요. 감사가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은요 절대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머릿속에 꽉 들어와요. 네가 내 만나러 왔느냐? 네가 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느냐?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했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역사가 나와요. 그거 뚫기가 어려운 거지. 그거 뚫고 나면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뚫는 게 어렵죠. 그죠? 첫 번째 복에서부터 다섯 번째 복까지 오는 게 힘들죠. 그리고 여섯 번째 와가지고 이것을 뚫고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뚫고 나간 사람만이 하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대단히 멋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와, 본다.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없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는 자격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1번으로 보고 일단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을 품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평해지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 통로가 정확하게 열려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아버지가 그래 라고 얘기하는 이 교통의 이야기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 사람과 화평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이 있고 사람과도 진정한 교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되면 안 되냐면 사오정이 되면 안 됩니다. 사오정이 뭐예요? 사오정? 말하나 보사님, 사오정이 뭐예요? 네?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게 사오정이죠. 오정아 밥 먹으러 가자 하니까 화장실 갑시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말귀를 못 알아보고 가면은 이거 골치 아픈 게 나오는 거야. 말귀를 알아보는 사람. 좋죠? 그러니까 소통을 한다는 것은 말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귀를 알아먹을 때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사람은요,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이게 딱 되죠. 그런 세월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말귀를 알아먹게 되고, 하나님 말귀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은 뭐냐?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장이 무너지고 평화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바로 내 뜻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이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계획과 뜻을 깨달았는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이것만큼 더 아름다운 얘기는 없어요. 말귀를 알아봐야 돼요. 보면 뭐합니까? 말귀를 못 알아보면 사오정대 뭐야로? 봤어? 와,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 뭔 말 안 돼? 뭔 말이 하나도 못 알아보고. 그러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봤으면 그 다음은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거룩함이죠. 거룩은 뭐예요? 이 거룩은 심령의 지극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자. 그래서 원수를 안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제일 지혜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스스로 왼수를 만드는 게라.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좀 봐주라 그렇게 말을 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도 와 봐줘라 이 말이에요. 내 말. 그죠? 생각 따로 말씀 따로 사는 거죠. 생각 따로 말씀 따로 살면 누구 손해고? 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그래 저렇게 하면 되지,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편하게 사는 방법이 여기 있는데 와 편하게 못 삽니까? 대장질 하려고 하면 못 살아요. 주님은 종이 되라 그랬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지, 언제 대장질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대장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장은 접니다. 저만 대장할 거예요. 여러분들 대장하지 마시고 쫄병하세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 대장이잖아요.
예수님 대장 따라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대장 돼가 우리가 설쳐대. 주님이 그래 네가 대장이가 그래 나는 갈게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러면 주님이 없는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땡.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면 내가 이때는 어떻게 행동할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오랜만에 맞아보니까 좋죠? 그죠?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맞고 사는 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또 쏘가지 못된 쏘가지 들어대면서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제가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은혜를 주냐면 제가 미국 이제 2주 갔다 왔잖아요. 제가 없을 때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요. 그죠? 죄 없다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그죠? 또 금요일날 안 나오고, 꼭 인사하고 한눈에 꼭 있을 거라. 그러니까 말을 못 들었어. 내가 뭐라고 내가 말을 못 하지만. 질리는 사람들은 회개하시오. 없을 때, 제가 없을 때 여러분이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 다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없으면 휴 이제 좀 쉬자. 아이고 제가 그런 걸 한두 번 받겠어요. 제가 그래 사람들 심리가 이렇구나 하는 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제 우리 9월달 되면 또 미국 한번 갔다 일주일에 한번 빠지거든요. 그러면 금요일날 또 우리 광복상에 한번 따고 주일날 한번 따야 되는데 죽을 똥을 싸든 살 똥을 싸든 알아서 해야 되는 게요. 시킬 때가 좋은 거예요. 시킬 때가 좋은 거지. 이거 엄청난 훈련인데 스스로 본인이 그냥 받으려고 해도 내가 됐거든요 하면 그 느낌대. 안 그래요? 시켜준다는데 아멘 하고 왔어요. 그거 하면 여러분들이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기도하고 그죠? 얼마나 좋아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막 기도하는데 막 사람들 막 모여서 기도에 딱 하대. 그래서 제가요 미국에 있으면서 속이 막 기쁘면 막 장장장장 올라오는 거예요. 맞다. 저게 맞다. 기도하러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사랑이 잘 가잖아요. 막 우리 변화산 성도님들 가면서 막 칭찬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제 없을 때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제 있을 때 잘하는 건 눈치 보고 잘하는 건데 아이고 목사님 뭐 한테 잘 비야지 목사님한테 뭐야 안 해주나 하면서 뭔가 좀 은혜도 주고 막 뭐도 해주고 막 목사님 계실 때 밥도 사드리고 저 밥 안 사도 괜찮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저 밥 안 사줘도 그 삶을 사는 게 더 훌륭한 삶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목사님 미국 갔다 오셨는데 제가 밥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식단 잘 먹고 왔어요. 미국 스테이크 맛있습니다. 따가 좋대. 미국 스테이크 맛있어요. 미국 식당 가서 한번 썰어봤거든요. 딱 한 번 갔어요. 그래 한 번 가서 썰어봤거든. 좋대. 그죠? 어쨌든 없을 때 잘해요. 아멘. 없을 때 저 먹을 거 안 사줘도 되고 저 입을 거 안 사줘도 되고 뭐 안 해도 돼. 제 마음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평화가 있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는 게 첫날 만날 밥 사주는 것보다 이게 더 천배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식구고 한 가족인데 진정 어린 사랑을 하고 배려해주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청결하면 하나님이 안 보일라 해도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눈 감으면 모자에 앉아 계신 여호와가 보이시잖아요. 이게 저절로 된다니까. 왜 안 보이나? 생활이 개떡 같으니까. 그 개떡 같은 생활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환상은 지나가는 단계라. 환상은 그 다음에 단계 진상의 단계 실제적인 것을 보는 단계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개떡 같은 성품, 개떡 같은 행동 다 버려야 돼요. 철저히 버려야 돼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훈련이 무슨 훈련?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떡 같은 모습을 없애려고 하면요, 제대로 아는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다음에 제가 없을 때 잘하세요. 아멘. 잘해야 진짜 사랑이 가지. 그죠? 근데 7명 받는 게 뭘 쉬운 줄 아십니까? 7명 받으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순종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 가늠도 못할 거예요. 근데 그 7명을 만든다는 것은요, 진짜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독불장군 없어요, 세상에는. 항상 하나님이 사람 속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구속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화평케 하자. 정말 화평을 해요. 네, 바나나 권사님 할렐루야. 오늘 바나나 안 사와도 할렐루야. 그냥 괜찮다 이 말이야. 아, 너무 감사하잖아요. 권사님 오랜만에 진짜 몇 주 만에 만나. 한 3주 만에 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안 좋습니까? 난 좋은데. 고장이 딱 앉아서 제 말이 풀고, 고장이 말하면 또 뭔데 계시노 고기를 있거든요. 말은 안 해요. 제가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그런 말을 안 하고 속으로만 나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권사님 말하면 마음이 불안해져. 저 양반 저거 삐졌나? 시험들나? 저거 양반은 속에서 왜? 저 양반은 웬간해서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이 빠졌다 하면요, 저기 뭔 일이 있나? 저 이따 스캔 딱 하잖아. 딱 해가 오늘 나한테 누가 한다. 진짜 뭔 일이 있나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한다니까요. 제가 안 한 것처럼 보입니까? 뭐는 척 한번 다 보고요. 안 하는 척, 안 듣는 척 하면서 다 들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파악하고, 그죠? 또 어떨 때는요, 그냥 주님이 또 가르쳐 줘요. 그죠? 하면, 그래서 또 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아까 이정숙 집사님이 목사님 저 꿈을 꿨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 무슨 꿈인데? 좋은 꿈인데. 그래, 무슨 꿈 꿨는데? 그래,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제가 있더래요. 제가 어떤 여자 성도가 있는데, 우리 변화산의 성도는 아니더래요. 그래,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성도 같은데, 그 성도하고 제가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되게 질투가 났는가 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창밖으로 딱 보니까 밭이 있는데, 너무 흙이 좋은 흙이, 고랑이 잘 갈려져 있고, 흙이 더라고 너무 좋은 흙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뭔가 심었다 하면 진짜 열매가 착착착착 일어날 그런, 그래요. 그렇게 딱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저보고 목사님 마음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 바 집사님 내 마음을 어떻게 봐요? 그래, 꿈 얘기해봐요. 그래, 꿈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 마음밭 얘기가 아니고, 그래, 마음밭 얘기 아니고, 마음밭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옮길 하나님의 전의 모습이 그런 마음과 같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되려면 제가 어떤 성도하고 제가 노래를 부르듯이,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뜻과 뜻이 통하는 그런 것은 아닌 말이에요. 제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죠? 진정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주의 전을 주실 것이다. 거기는 심으면 거두는 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멋진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 양반이 그 꿈을 딱 꿨는 거라 자기는 목사님 마음 바빴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밭이 아니고 공생자이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한테 기도시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1번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정말 이 성전을 위해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추석 전까지 온몸을 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야 돼요. 위에서 또 피해주기 싫고, 또 주인이 저한테 문자 와가지고 멋이라 하는 것도 싫고, 우리 천주교는요 왜 탓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해주고 싶고요. 주인 당신 탓이라고 내가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제가 겸손하게 에휴, 그래 항상 주인들은요 세입자들한테 설교를 하려고 해요. 항상 그래요.
뭐 다 잘해보려고 딱 하는데 보면은 그쪽에는 교만함이 있고 천주교 위대하다 하는 그렇게 들어있고 딱 하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가야 돼요. 아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나갑시다. 그죠? 제 마음은 겨울이 오기 전에 그죠? 한 11월 달 정도 되면 보따리 사고 나가야 돼. 그래 딱 나가가지고 이제 뭐 새로운 터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그죠? 하는 그런 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싸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래가 그 꿈을 딱 꿨는데 제가 오늘 그 꿈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미리 당신의 성도를 통하여서 미리 우리의 그 앞으로 가야 될 곳에 그 엄청난 은혜가 있을 그것을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네요. 아멘. 야, 제가 여 변화산 여거 개척할 때도 이 자리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열림이 있는 자리라고 저한테 이렇게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금 1년 반 정도, 1년 좀 반 더 됐지, 그죠? 이제 1년 8개월 정도, 7, 8개월 정도 됐는데 1년 7개월 동안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는 거예요. 저는 별로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러분 심령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영도 받고 더 여러분들 심령이 커져나가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삐져가지고 벌써 도망 나갈 사람들이 여기가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삐져도 끝까지 붙어있는 은혜. 그죠? 좀 뭐 속상해도 끝까지 붙어있는 은혜. 뭐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이런 자리예요. 근데 여기보다 지금 훨씬 더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성전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이 되세요.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이 씨가 되어서 그 성전에 박히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역사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품은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구원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묶인 문제가 풀어져 나가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거는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돼요. 그죠? 애먹이는 남편들이 돌아와서 아이고 당신밖에 없네 하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팍 엎어지고 뭐 이런 거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이 진리대로 제대로 안 가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만 가면요 다 엎드려지는 역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고 여러분이 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옥토에 심겨워질 씨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죠? 옥토가 그 장소라면 여러분들은 심겨워질 씨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어떤 것이 올렸는지를 몰라도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터가 나올 줄로 믿고, 그죠? 우리가 간곡히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죠? 네. 잘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이렇게 받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줄로 우리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받을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구하면 받아요. 구하면 받아요. 구하면 받아요. 이게 아들 된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권세예요. 구하면. 근데 지금 우리는 구해도 잘 받아요? 못 받아요? 쇠가 빠지게 해도 뭐 한 개 바닥 말까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를 많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싸우지 말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세요. 화평을. 제가 안 싸우잖아요. 저는 안 싸우려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까? 싸우지 마십시오. 안 싸우고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엎드려지고 온유하고, 그죠?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 말 억세잖아요. 막 그랬는게 매니게 빼박 하거든요. 부산보다 더 센 게 마산 사람이거든요. 마산은 겁나요. 뭐, 완전 싸움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마산 여자들은요. 아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진짜 말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 경상도 사람 속에서 제일 센 게 마산 여자구나. 마산 여자. 그 다음에 부산 여자. 그 다음에 대구 여자. 아니, 대구 여자 사과같이 예뻐요. 하여튼, 말도
생각도 행동도 온유하도록. 그럼 여러분 마음이 차분해져야 돼요. 차분해져야 돼요. 차분해져. 안 그래요? 차분해져 봐요. 그러면요, 이렇게 살펴보면, 차분한 마음에서 살펴보면 이 사람은 이래서 불쌍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불쌍해. 아, 이거는 천국 간데 지장이 없네. 아,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네. 자, 절로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줘요. 그죠?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도 가끔 한 번씩 들어주거든요. 왜? 들어줘야 저 사람도 언젠가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들어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콩 심은 데 팥나고 팥 심은 데 팥나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래요. 평소 내가 들어주면요, 언젠가 내가 뭔가 아쉽고 필요할 때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떨까요? 하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심어놓은 게 있잖아요. 내가 남의 소리 안 들으면 그 사람도 내가 뭐라고 요구할 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살이는요, 심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어내는 거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내는 것은 없어요. 좋은 것을 많이 심으세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화평을 심어서 의를 거두는 게 제일 좋은 열매다. 그러니까 화평을 심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례 받았다. 할례 받은 게 뭐냐? 화평이 있어야 할례지. 하나님하고 화평이 안 되고 사람하고도 화평 안 되고 그 사람이 할례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요? 예? 그거는요 불가능해요. 할례 받았단 말은 속에 있는 죄성이 뽑혀져 나갔단 말인데, 죄성이 뽑혀져 나온 사람이 어찌 화평을 이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례라는 이 세계, 부정함을 지나는 이 세계가요,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작은 티 하나라도 있어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은 세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덤성덤성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기도인지 간에 세밀하게, 회개도 세밀하게, 내 약점이나 연약함을 정하게 하고 그걸 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세밀한 기도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세밀한 기도를 안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신앙이 많이 성장해서 할례에 가까운 사람들도 몇 명씩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그 시험 때에서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못 올라서는 게라.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미끄러지고 엎어지고 미끄러지고 엎어지고 이카이 뭐 됩니까? 그러니 제 입에서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미끄러지고 엎어지고 미끄러지고 엎어지고 그러니까 그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와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걸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잖아요. 어디서? 순종해서. 어디서? 화평을 이루는 데서. 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때로는 뭐 좋은 어떤 그런 은혜 음성도 듣고 다 좋아. 그러나 할례는 마음의 세계의 얘기죠. 환상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할례라 그러지. 안 그래요? 마음에 있는 것이 뽑혀져 나가는 이것이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것이 뽑혀져 나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기분의 좋니 나쁘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움이 뽑혀져 나가는 게 중요한 거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좋니 싫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런 못된 기준이 뽑혀져 나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 저 사람은 A급, 이 사람은 B급, 이 사람은 C급 이렇게 나누는 내 이 심령의 기준이 못돼 빠진 거지. 저 사람은 내하고 괜찮네, 저 사람은 내하고 안 맞네, 이런 기준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야. 예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의가 뭐냐?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미 받았단 말이죠. 이미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삶이 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서는 천국이 삼층천이에요. 셋째 하늘이 그 사람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핍박받아요.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요. 아멘. 삼천천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알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핍박받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핍박도 받고 또 알만한 사람들 앞에서 핍박도 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왜 핍박을 당하나? 내가 잘못해서 핍박을 당하나? 아니면 내가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나? 이거를 잘 탐구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핍박을 받으면 아유 이 독대가리야 하고 머리 집어가면서 자기를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내가 왜 그때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안 그래요? 그런데 진리 때문에 의, 옳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 끼네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을 통과해 나가면 내한테 셋째 아들이 될 것이 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핍박도 참고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한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가 본질이에요. 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라고 그러죠. 의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의로움이. 그러니까 우리 보고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는 뜻은 우리 보고도 하나님의 본질적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가는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어요? 마귀가 대적합니다. 대적을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한다는 거죠. 그런 모든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이 일어선다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진리를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인하여, 천국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하면서 우리를 막 모함하고,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는 상 어디서 받아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상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 땅에서는 겸손하고 이 땅에서는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며 또한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돔과 같은 삶을 살다가 혹은 엘리야와 같이 주를 위해 충성된 그런 헌신된 삶을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남들이 날 인정 안 해줘도 남들이 나를 몰라줘도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또 그렇다고 너무 아집에 빠지면 안 됩니다. 뭐 목사 내 뭐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이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죠? 제가 하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오만 방자하는 거예요. 자기 자체 그 자아 도취가 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가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통하면은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될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인정받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는. 1차적으로는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혹은 제사장들 이런 왕들한테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다음 파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신 것이 나온다. 항상 이렇습니다. 막바로 하는 사람은 진짜 신령한 사람 외에는 안 돼요. 진짜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신령한데 하나님이 감춰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살도록 만들고 혼자 구석진돼서 외롭고 쓸쓸하게 살도록 만드는 사람. 세상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살아있나 없나 이런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단히 위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 볼 때 저 사람 저 약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눈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눈이 있으니까 그 눈으로 여러분이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받을 만하고 이런 것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커요. 땅에서는 무명한 자요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렇게 핍박했대요. 그러면 오늘 우리한테도 똑같이 핍박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젤리가 진리를 핍박하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이 교단 문제는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교단은 백석교단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할 거예요. 백석교단, 그죠? 대한대수교 장로의 백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얼마 전까지 대신하고 통화했는데 또 뭐 어찌 됐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백석교단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 교단 어디냐 하면 백석교단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한테 얘기할 때 그래? 그래서 그 교단 그래서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뻑하면 사람들은요, 교단 가지고 뭐 교단이 뭐 합동 통합 고신 뭐 백석 이렇게 좀 큰 교단이면요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하고요. 뭐 조그만한 그런 교단에 있으면요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그 이단 아이가 이래요. 합동 쪽에 있으면 이단 아이고 통합 쪽에 있으면 이단 아이고 부산에 많은 고신 쪽에 있으면 이단 아니고 조그만한 데 있으면 이단 아이고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세상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 속에서 맨날 교리를 갖고 교권을 갖고 때로는 그런 교단의 권위에 도전하고 이러면 그것 가지고 짓밟아버리고 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살면 비진리가 항상 우리를 핍박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그 비진리를 뚫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진리를 믿는 믿음과 인내,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그 인내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녁 시간에 13절 이하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